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짧은 인생을 아끼며 잘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는 많은 기도와 또 준비를 통하여 정동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웃초청 페스티벌을 은혜롭게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토요일에 꽤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 그 예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좀 지치더라고요.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하루 가까워질수록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이왕 할 거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요,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이왕이면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목요일날 일기예보를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요즘에 얼마나 시스템이 좋은지 이 거여동 강수 확률이 70%다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별로 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야, 비가 온다는데 큰일이네. 또 뭐 장맛비와 준하는 그런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앞서는 것은 잠시. 비가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못 오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면은 정동제일교회도 전화해가지고 오늘 취소, 연기. 아마도 그렇게 됐을 텐데 그동안 14년 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조금 더 분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요일날 밤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막 비가 오더라고요. 아이고야, 토요일날 올 비가 오늘 다 오겠구나. 그렇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루 전날 정동팀에서도 목사님 내일 비가 온다는데 어쩌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안 올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안 올 겁니다. 그러나 더 큰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입당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어제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이 이웃초청 행사하기에 딱 좋은 날씨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햇빛만 쨍쨍 내리쬐도요, 더워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수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막 비가 살짝 내렸다가 그치고, 햇빛이 강한데 하면은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후덥지근해, 잠깐 이게 건조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치고, 너무나 저는요 감사했어요. 기쁘고 감사했어요. 모든 행사가 정말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대로요, 타임 테이블대로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유익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물하니까 그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행사가 되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뭐 곤드레밥서부터 해가지고 잔치니까 잡채랑 전이랑 먹거리도 풍성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발 마사지 어제 받으신 분들 많지는 않으신데 줄이 많으니까 이웃들한테 다 양보하고, 또 진료도 오랜만에, 어제 진료하신 분들 약 다 준비해놨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다 받아가세요. 이름까지 다 써놨으니까. 그리고 또 어제 사진 촬영, 집사님 예쁘게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사진작가 분이, 예술가들은요 예술가의 혼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막 보면서 사진을, 요즘에 다 딕하니까 바로 보잖아요. 사진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작가 집사님이요,
잘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잘 찍은 거예요. 예?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찍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안 찍으신 분들은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예? 저도 못 찍었지만 예, 정말 예술작품처럼 나오더라고요. 액자까지 다 예쁘게 해가지고 다 나눠드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오후 3시에 1년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는 막 율동하고 그래가지고 이야 저렇게 유연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1년 만에 왔는데 스타가 됐어요. 몇 개월 전서부터 막 유명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저희 아이들한테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막 물어봤어요. 알아? 그러니까 알지. 그 영풍초등학교 앞에 공원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야, 그 사람 우리 교회 온다 그러니까 언제요? 우리 교회 올래? 이랬던 게 언제 가면 돼요? 몇 시에 가면 돼요? 해가지고요 어제도 정말 여기 우리 교회가 80석 정도 되는데 의자가 꽉 찼어요. 그래서 어른들서부터 어른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유익한 행사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함께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요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하고 나면은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온갖 정성과 사랑을 기울이지만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떠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는데 안 됐어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아이들이 내일도 올 거예요 막 그런 애들이 5명 10명 막 그렇게 막 손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2층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요 빛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요 계속해서 어두워집니다. 어둠으로 물들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울수록 오히려 작은 빛이요 빛을 밝게 빛내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추니까 우리가 다 그냥 그 빛이 잘 발하지를 못해요. 왜? 큰 빛이 있을 때는요 작은 빛은요 그 큰 빛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빛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곳으로 옮겨질 때에 그 빛은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연약한 빛이에요. 작은 빛이에요. 이게 언제 꺼질랑말랑할 때도 있어요. 꺼질랑말랑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빛을 믿음이라는 빛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오늘 주일 승리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믿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무슨 영화에서 그랬나요? 어둠의 자식들,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어둠의 자식들 하면 왠지 막 저 뒷골목 막 그런 세계, 어둠의 세계, 그런 세계에 좀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죄에, 그리고 허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빛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딸들 된 우리들은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유, 애들 보면은요, 그 아빠 엄마 생김새까지 또 나와요. 가끔 가다가 어우,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가 나왔을까? 그러면 이제 과거를 의심해 보면 돼요. 네? 아유, 제가 학생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아유, 엄마들 이렇게, 아빠들 이렇게 오면요, 아, 이렇게 식구고 이렇게 조합이 그냥 다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섞여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말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는요, 딱 3가지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이 3가지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착함은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로 일종의 관대한 정신, 온유하고 도덕적인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착해, 지내다 보니까 참 착해, 진국이야.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의로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잘하고 또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의로움의 존재가 되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가끔가다 여기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제가 어떤 분은요, 야,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쓰신 분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랬을까?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고 여쭤보지도 못하고 제 혼자 정리하기는, 결론 내리기는, 예수 믿기 전에 임마까지만 썼다가 예수 믿고 나서 누에를 붙여서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로 어둠의 막 가운데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는요,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실함,
진실함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참 저 사람은 진실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우리 이 10년 가운데 항상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빛이 생겼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비늘이 갇혀져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러고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서 21절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매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화평하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모세가 80살에, 나이 많은 그 80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면서 방황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기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세상의 찌꺼기를 다 거두어내는 그런 훈련이었다고요.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모세 역시도 이 삶의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보는 게 뭐예요? 모세를 따라다니던 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십이 되었고 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미션을,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1장서부터 수없이 반복되는데 이제 한 10장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젊고 젊었던 여호수아도요 이제는 백발 노인이 다 되었어요. 그 인생의 수명이 다 되어서 12장 마지막 절 24절을 말씀 보니까 모두 31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다. 계속해서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전쟁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 땅을 취하라 했을 때에 순종하며 그 땅을 다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얼마나 그 잘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업적이 많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위대한 모세, 여호수아 인물 역시도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남기고 하늘나라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해가지고
31명의 왕을 다 물리치고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은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더라. 그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목표를 이룬다고 할지라도요 다 완수하는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요 다 미련이 남기 마련이에요. 후회가 남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잘해야지, 조금 더 잘해야지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시는데, 바로 그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방법은 또 뭐냐?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서. 혼자 하면은 쉽지 않아요. 모이기에 힘써서.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홀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할 때 매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이 지금 다 내 밖으로 나갔는가? 자기 그 성령의 온도계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가 넘치는가? 내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가? 내 신앙의 온도계에 여러분 온도를 한번 재보세요. 우리 예배실 이 지하서부터요 저 옥상 올라가기까지 계단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데도 그걸 못 보셨어요? 예?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예, 땡큐라고 안 써 있더라고요. 감사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써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면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초 동안만 상상해 보세요. 내가 로또가 됐어. 그 돈을 다 어떻게 쓸까? 막 행복한 표정. 그러나 여러분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요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눈 깜짝하면은 인생이 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딸 삼아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려면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 피차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살 수 있는 줄을 붙잡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꼭 발견하셔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음을 딱 놓는 순간요 그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끝까지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들도 알고 벌벌 떤대요. 어제 행사가 정말 물 흐르듯이 잘 됐는데
4시 30분 좀 안 됐을 때에 한 주 전에 오셨던 그 할머니 삼총사가 친구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거의 3배 가까이 부흥시켜서 오셨어요. 할머니 삼총사가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는 이제 다 끝이 났고,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한 이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 치킨, 뭐 콜라, 아이스크림 그런 걸로 준비를 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짜자잔 삼총사가 3배 부흥해서 3배 가까이 8명이 오셨어요. 총 쫙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벌써 다녀가셨나? 오시네. 딱 오셨어요. 그 지난주에도 오셔가지고 밥 줘요. 밥 줘요도 아니었죠. 밥 줘. 또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구나.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요. 이제 사인회, 덩어리 팬 사인회를 다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막 물밀듯이 구름대처럼 막 올라오는 그 때가 뭐 5분 전, 10분 전 막 그 찰나였어요. 그런데 8분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요,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빨리 식사들 드리라고. 시장하셨는지요? 꽤 많은 양이에요. 저도 막 많이 밥을 덜어 먹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드시더라고요. 수박도요, 인원수에 안 맞는다고 수박 더 갖고 오라고 빨리 막 그러시고 막 더 다 드리고. 그래도 잘 드시니까 좋더라고요. 흡족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다 드셨으면은 커피는 이제 나가셔서 테이크아웃, 요즘 유행하는 테이크아웃으로 드시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여기 원래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막 밑에서 올라오려고 한다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또 올 것 같아요. 또 올 것 같아요. 분명히 또 올 것 같아요. 걱정인 게 저 혼자 있을 때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이 동네 분들을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배낭을 메고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들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육개장 사발면 한 박스를 아예 그냥 사다 놨어요. 달라고 하면 그냥 막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 가운데 일이 겹치고 막 분주해지고 막 복잡할 때에 참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가정의 불화가, 또 부부간의 불화가, 자녀와의 이 부모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말씀 마지막에 이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들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없이 예수님 없고 예수님 없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라.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그리고 세계적인 그 커플이 우리나라 이 배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1년 6개월,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커플이었는데 파경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또 어제 안타까운 소식, 50살밖에 되지 않은 20살서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우리에게 친숙해진 그 여자 탤런트 분이 하늘나라 가고 말았어요. 저는 이러한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인생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또 한순간이고 정말로 짧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피차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은요,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요, 내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고요. 부부된 분들 있습니까? 부부간에도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아요. 자녀된 분들 있습니까? 부모에게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리고 뭐 종과 상전 간의 관계는 다음 주 6장 내용에 이어지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분들은 부모들에게 짧아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들 있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나친 자기애가 있으면요,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그것도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적절한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도,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이 땅 살면서 나에게 주신,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적당히, 적절하게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서로 큰 사랑, 예수님 사랑을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 담장을 넘어 묻 이웃들까지도, 또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입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실수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빛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